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불자들이, 우리 평범한 중생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소나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불교를 믿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부처님 가르침을 왜 공부하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은 출가자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요, 또한 이 생사윤회에 갇혀있는, 이 윤회 속에 있는 이 중생들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고 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머리 기른 제가신자 분들 중에서도, 스님이 아닌 제가자들 분들 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의미로 깨달음을 위해서,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혹은 성불을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또 수행하시는 제가 불자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또 우리 스님들의 경험상, 이 절에 오시는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깨달음 혹은 무슨 위없는 완전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거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들 경험상 대부분의 불자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솔직히 말하면 소원성취나 그런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그런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이, 제 얘기가 맞아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들의 어떤 평화와 평온과 어떤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막 쌀도 올리고, 막 물도 올리고, 막 과일도 올리고, 불전하면 이렇게 시주도 올리고, 그리고 뭐 신묘장구 다란이 외우면 좋다 하면 막 신묘장구 다란이 철야기도도 가고, 야 금강경 독송하면 좋다 하면 막 금강경도 열심히 독송하고, 야 법화경 사경하니까 집안일이 잘 풀리고 복을 많이 받더라 뭐 소리 들으면 또 법화경도 막 사경하시고, 막 수많은 기도도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기도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행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분도 있고, 뭘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님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뭐 우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어쨌거나 우리 옛날 옛적, 우리 특히 할머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할머니 보살님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불자님들은 절에 오면 당연히 마음으로 항상 바라는 게, 제발 우리 가족들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에 편안하게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바 소원 성취가 술술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복을 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 보답이 있구나. 그래, 내가 아싸,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절에 다녀봤자 뭐 좋은 일도 없고 자꾸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별로 절에 다녔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없으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아유, 이거 다 뻥이다. 뻥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불심이 꺾여버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시고 불심이 깊었던 분이 어느 날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혹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그냥 정내미가 똑 떨어지듯이 불심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가서 누구보다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절을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죠. 이 모든 것도 결국 인연법이죠. 이 모든 것도 인연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갈 때마다 점점 좋은 일이 술술 눈에 보이듯이 딱딱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불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 속에서도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도 정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부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저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마다 서로 차별이 있구나.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죠. 인연법. 불교는 한마디로 인연법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의 그 세계가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단 그 인연을 짓는 존재, 그 인연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각자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저마다 중생들을 지은 그 인연법, 그 인연의 흐름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와 같은 존재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즐거운 일이 항상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늘 기쁜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면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법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머나먼 윤회 정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내가 지었던 악업들, 죄업들, 그 업장과 업보를 점점 닦고 소멸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최대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돼요. 그게 말같이 술술 다 잘 됐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 됐어요. 잘 안 돼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에너지, 삼독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이 말과 행동이 잘 안 따라줘요. 단, 수행도 습관이다, 여러분.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결국 수행도 습관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습관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그런 쪽으로 그 성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습관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되면 못된 사람이 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착했던 사람이 완전히 혼탁하게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습관이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께 제가 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지금은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수행이 잘 안 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막 염불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지만 점점 그게 잘 되도록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들여라. 좋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 이 신라를 우리 한문으로는 계율할 때 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계율할 때 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들여라. 신라. 개. 개라고, 계율할 때 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개라는 것은 계율할 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통한 행복의 그런 과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황새 쫓아가다가 뱁새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형편껏, 딱 내 능력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몇백 년 전 일본에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는 걸 수행으로 삼아서 평생 법화경 수행을 하시던 어느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법명은 평원 스님이십니다. 평원 스님. 이 평원 스님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제 작은 방에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산사에 작은 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날따라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요 바람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뭐 웅거리면서 막 정말 나무들이 덜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이제 불던 그런 어느 날, 스님께서 이제 밤에 잠에 다 드셨는데, 그때 큰 회오로 바람이 확 불면서, 뭐 옛날 일본의 집들이 막 나무집들, 목조로 만든 그 나무집들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집은 튼튼하게 지었는데, 옛날에도 일본이 옛날에 많이 열악했던 그런 시절에 서민들이 살던 집은 정말 나무나 흙을 쌓거나 풀을 엮어서 만든 그런 아주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들이었대요. 그래서 평원 스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조금 튼튼하지 못한 그런 방사에서 머물고 계셨나 봐요. 잠에 들려고 누우셨는데 한밤중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와그즈즈즈즈 하면서 그냥 우르르 꽝 하면서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행히 집에 골조가 뭐 무겁거나 그렇게 단단한 물질이 없었는지 집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집 그 틈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스님이 살아남으셨대요. 다행이죠. 어떻게 빠져나려고 하는데 그냥 그 나무가 가슴을 온몸을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 무너진 집 위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막 가슴을 막 억누르고 있는데 막 정신은 혼미해지고 숨도 막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고 금방이라도 막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자, 이 평원 스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켰대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 우리 불자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내 숨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에휴, 부처님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내가 헛것을 믿었다. 내가 헛것을 믿었어. 이런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집안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정내미가 떨어지듯이 불심도 뚝 떨어져가지고 절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 평원 스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살거나 죽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오직 믿을 것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마음을 딱 다스리고 그 나무에 깔려 쓰러진 상태에서 오직 일심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법화경, 묘법연화경. 물론 뭐 쓰러진 상태라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상태였겠지만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으니까 법화경을 어느 정도 외우셨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만약 우리 불자들이 코앞에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급작스런 그런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내 의식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내 숨이 끊겨 나갈 때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며 죽을 것인가? 평생 모아뒀던 돈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죽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걔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이나 한번 해볼 걸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다 좋아요. 죽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사람들마다 사람 마음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면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건 역시 바로 부처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께 늘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언젠가 마지막에 제 마지막에 숨이 끊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연불하면서 세상 떠나기를 발언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던 평원 스님은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법화경의 그 경전의 말씀을 독송하고 그 법화경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덩치가 큰 남자가 싹 나타나더니 스님 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무너진 스님 위로 무너져 있는 나무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나무를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쓰러져 있는 평원 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그 무너진 집 틈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살았다. 아, 살았구나. 평원 스님이 거친 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그 등치가 큰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평원 스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스님이 집에 무너진 집안에 깔려서 목숨이 끊길 뻔한 것은 모두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였습니다. 오, 스님이 자다가 바람이 불어서 막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방이 무너져서 그 속에서 스님이 죽게 되는 것은 전생의 업보였는데 스님께서 지극정성 법화경을 독송하셨던 그 공덕과 가피로 스님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 위험에서 스님께서 구제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법화경의 힘입니다 하면서 그 남자가 호련히 사라지니 평원 스님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무겁고 무거운 내 과거 전생의 업보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법화경의 힘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로 이와 같이 내가 구제받을 수 있었구나.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오래된 일본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생 기도를 많이 하셨던, 평생 법화경 독송을 하셨던 스님께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그 틈 속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내가 지은 어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이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인과 업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구나.
그동안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 나무에 깔려서 숨이 끊겨가는 그 순간에도 법화경을 독송했던 그 가피의 힘으로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이와 같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내 수행과 법화경의 공덕과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으로 구제받게 되었구나. 내 업의 인연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내 업의 수명을 이 공덕의 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다. 우리가 흔히 팔자 하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네 팔자는 왜 이러냐? 왜 우리 팔자는 왜 있다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팔자라는 게 정말 있다면 나의 타고난 팔자는 내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 내 노력에 의해서 이번 생 내 끊임없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 팔자 바꾸는 법이 바로 불교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절대 그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생에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평원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닥치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위험도 사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부처님 토량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공덕을 닦았던 그 불보살님 가피의 힘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나쁜 업의 에너지를 더욱더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염불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행할 때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출가해서 어렸을 때부터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셨던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이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좀 여행을 나왔다고 합니다. 먼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결국 근처에 가까운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지나가는 객승인데 그냥 어디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마을에 부탁을 해서 하룻밤 머무를 방을 구해서 그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이제 시골의 마을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에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말 한 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 말의 주인, 말 주인이 또 아주 성격이 포악한 남자였어요. 이 말 주인이 내 말 사라졌다, 내 말이 사라졌다, 내 말을 도둑 맞았다 하더니 그 하룻밤 묵어가는 스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마을에 왔는데 네가 마을에 오고 나서 갑자기 말이 사라졌다.
너 도둑놈들하고 내통한 거지? 거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서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포악한 이 말주의는 다짜고짜 지금 법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수백 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다짜고짜 그 젊은 힘없는 스님도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맨날 풀만 먹고 나물만 먹었으니 몸싸움이 붙어도 어디 이기겠어요? 예? 맨날 풀죽만 먹었을 텐데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 포악한 말주인한테 막 그 기둥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말하란 말이야 하면서 온몸에 구타를 당한 거예요. 스님을 막 구타하면서 네 놈이 가져갔지, 어서 말해,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쳐서, 온몸이 완전히 지쳐서 그 기둥에 묶인 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 스님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겪어야 되나? 왜? 라고 생각하다가 호련히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법을 관찰하면서 그 인연법의 이치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둥에 꽁꽁 묶인 채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입술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코피 흐르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말하다가 내가 화가 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까요? 그러면서 스님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독송하던 법화경 그 경전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의 말씀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해가 뜨게 됩니다. 아침에 다 해가 뜨는데 저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야 이거 스님, 이거 젊은 스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도둑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또 그 말주인은 맞다니까, 조금만 더 고문하면 말 도둑놈들 잡을 수 있다니까, 딱 봐도 저놈이 말 도둑놈하고 내통한다니까, 이러면서 막 하고 난리치고 있을 때 저 산 위에 산사에서 살고 계시는, 사찰에서 살고 계시는 노스님 세 분이 그 마을에 딱 오신 거예요. 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마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노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그 기둥에 젊은 스님이 딱 묶여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스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당신들이 그래놓고도 당신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노스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무마시키고, 그렇죠, 이거 순전히 억지죠. 요새 같았으면 이거 이렇게 막 묶이고 막 구타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면 이거 재판, 이거 고소 고발하고 재판 걸면 이거 손해보상 엄청납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깽값이라고 하죠. 깽값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무마시키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다 절로 데려옵니다. 스님을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스님에게 이렇게 먹을 걸 줘서 배를 채우게 한 뒤에 젊은 스님이 다 이제 의식을 차리면서 노스님 세 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다. 보현보살. 우리 문수보현이라고 하잖아요.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꿈을 꿨다. 새벽녘에 꿈에서 깨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불보살님이 기둥에 묶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날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요상한 꿈을 꿨나?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스님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요. 이상해요. 아니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같이 있던 스님 두 분도 깜짝 놀라면서 너도? 야 너도? 스님 너도? 똑같은 그날 한날 한시에 한밤중에 스님 세 분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야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야야야야, 그 꿈속에 보이던 그 기둥이 저 아랫마을 거기서 봤던 집 기둥하고 비슷해. 아침에 가보자 해가지고 아침 해가 뜨고 부랴부랴 이 노스님 셋이 마을에 왔는데 기둥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스님이 기둥에 묶여있는 걸 보고 아이고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부랴부랴 그 젊은 스님을 구해온 겁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가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둥에 묶였을 때에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 보현보살님이 자네를 구해주신 거라네. 자네를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 꿈에 현몽한 것이라네. 이 모든 게 다 불보살님의 값이라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젊은 스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보현보살 마사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 많죠. 법화경이 28품이지 않습니까? 28품에 마지막 품에 보면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 품에 보면 보현보살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이 법화경의 이 공덕을 찬탄하면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혹 중생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 법화경을 가까이 한다며 제가 그 법화경을 수지하는 그 불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호법신장들과 다 함께 보현보살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게 불보살님께서 그 젊은 스님을 구제하기 위한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값이었구나. 우리가 이 인과 업보에 대한 이 이야기와 인연법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아프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병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요 도와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들었던 이 인과업보, 인연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이 업이라는 게. 이 업의 인연법은 너무 정확해서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나쁜 업을 받더라도 그 속에서도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작은 업보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 젊은 스님이 기둥에 묶여서 온갖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그 젊은 스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마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무거운 죄업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몫이었고, 그나마 어렸을 때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닦았던 공덕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았고, 그 업보를 받는, 그 고통을 받는 와중에서도 보현보살님의 가피로 그와 같이 빨리 구제받을 수가 있었구나 라는 이 미묘한 인연법의 원리와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염불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수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닦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불법의 힘은 결코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열심히 내가 수행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조차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염불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